세상은 지금 출렁이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넘실대고 있고 우리를 당황시킬 만큼 빠른 속도로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BC 시대가 지나고 AD 시대가 되었던 이 2000년 역사 동안 지난 1900년 동안 발전되어 온 기술보다 지난 100년 20세기에 발전되어진 기술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나 그 눈부시게 찬란한 르네상스가 있었던 그러한 지난 100년 전의 역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2007년도 처음 나온 스마트폰이 또 한 번 세상을 13년 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주머니에 핸드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디오피아를 가보니까 초가집에 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 전형적인 그 진마라고 하는 곳에 그 오모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한국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사진 찍자고 자기 핸드폰 꺼내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이디오피아에서조차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진국일수록 저개발 국가일수록 핸드폰, 스마트폰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 하나만 띄우면 기계만 나눠주면 다 핸드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라야 땅 밑에 전선을 깔고 유선 전화를 가지지 못 사는 나라는 유선 전화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인터넷이 발전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까지도 전 세계에 이 핸드폰이 없는 데가 없죠. 이제 핸드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 안 당한다고요? 여러분 외출해서 나왔다가 아이고 핸드폰 안 가져왔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져 가지고 집에 갔다 와 막 고민하다가 어지간한 거리면 집에 가가지고 그거 약속 시간 좀 늦더라도 챙겨서 딱 나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고 핸드폰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는 핸드폰에 지배받는 시대가 되었죠.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핸드폰적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아가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인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 세상은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고 이전에 없었던 세상이 우리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world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세상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세상, 알고 맞이해도 당황스럽고 모르고 맞이해도 당황스러울 그 세상,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되는 그 세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 준비보다 바뀌는 그 변화가 더 커서 이길 수 없는 그 세상, 그러나 살아내야 할 그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까요? 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든지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 버젓이 현실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 앞에서 한 가지만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갈 때에 단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하고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 동산에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앞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라고 주신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와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주님이 주신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미안하다, 2000년 전에는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요즘 세상은 내가 그런 명령 내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바뀌었다, 그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너네들 3명씩만 전도하면 했다 치고 천국 넣어줄게, 계획 명령 수정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이 뒤집혀도 꿈도 꿔보지 못한 세상이 다가와도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눈앞에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 절대명령은 마지막 끝날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가 멈추어서 안 되고, 전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복음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세상이 와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래, 그런 세상 올 줄 알았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과거도 현재로 알고 계시고, 현재도 현재로 알고 계시고, 미래도 현재로 알고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이런 세상 우리나 모르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세상 올 줄 다 아시면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런 날이 올지라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수정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땅끝까지 나가서 이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다 알고 계셨고,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감잡아야죠. 아하,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너무 변화가 심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이 길을 내주시겠구나, 주님이 방법을 보여주시겠구나,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다 길이 있는 것이구나, 방법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이 올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같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이 와도 주님이 광야 가운데 대로를 내실 것이고, 사막 같은 세상이 와도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 했으면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 어찌 땅끝까지 못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앞으로 세상이 온다고 겁내지 마라. 너희가 복음 전하기에 녹록치 않은 세상이 온다고 겁내지 마라. 그런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가신대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뭐가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그때도 함께 계신다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 올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세상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미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좋은 전성기가 대한민국에서 지나갔다고. 기독교의 전성기가 지나갔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일 때가 좋았지요. 100만 명 모일 때가 좋았지요.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성기 아닙니다. 전성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의도 광장 앞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성기가 왜 지나갔습니까? 아, 목사님, 십자가만 세우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 오던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기독교의 전성기가 지나갔습니다. 아, 어린아이들만 해도 수천 명씩 몰려오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이 다시 올까요? 기도원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기도하던 때가 이제 다시 올까요? 하면서 그때의 부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때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때 모였던 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 잘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43장 18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기록하고 역사와 전통으로 남겨놓고 사모함으로 기억해야 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옛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와,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 속에는 이제는 그런 날 안 오겠지라는 말로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옛날이 아무리 좋아도 옛날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적 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의 18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100만 명 모일 때, 십자가 세워놓으면 동서남북에서 올 때, 어린아이들 수천 명씩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그때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만큼 소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힘이 세서 우리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마치면 우리를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그 심판과 다시 회복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게 갔을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원망의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아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왜 지금 똑같은 상황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과거에는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수장되었던 그 역사가 좋았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아,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바벨론에 살아가는 오늘에는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정도로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가운데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배를 타고 바벨론이 도망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은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냈다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옛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고, 광야에 대로를 나게 하셔서 너희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는 옛적 일을 추억하지 마라.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일을, 그것보다 더한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 사람을 다 물리쳐 주리라.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 언제 걸 얘기하시는 거죠?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과거 영어로 말씀하시죠. 그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왜 2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바로 17, 16절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때처럼 100만 명 모였으면 좋겠다. 아, 그때처럼 정말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때처럼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오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그것도 훌륭했지만, 그것도 내 역사고, 거기에서도 내가 홍해에서 길을 냈지만, 너희는 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옛날 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내가 그 짧은 홍해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킬로의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대로를 뚫어버릴 것이다. 대로를. 사막이 가로막느냐? 걱정하지 마라. 옛날 조상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영광,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께 예배, 이전에 없었던 기도의 권능, 이전에 없었던 세상에 우리가 능력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건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믿음의 사람들이 발로 밟는 가정과 기업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전 일은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 안 날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가 이겁니다. 나를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뜻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어떡하냐 할 때 주님이 나를 봐라. 내가 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행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분사라고 해서요, 행하리라는 게 언젠가는 이루리라는 게 아니라 능동태 분사는 언제 쓰냐면 임박한 미래에만 씁니다. 내가 곧 행하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곧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이 뜻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 Don't you know it? Don't you perceive it? 안 느껴지냐? 안 보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새 일을 곧 행하리니, 이 말은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에는 안 보이냐, 이 뜻이죠. 안 느껴지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게 안 보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대로를, 사막의 강이 열리는 게 안 보이냐? Don't you know it? Don't you see it? 안 보이냐? 모르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에 길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킬로 광야의 대로가 열리듯이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번에 집회 가운데 또 청년 4명이 아침에 특송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새 일 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 일하시네. He's the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이루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He never stops. 멈추지 않으시네.
멈추지 않으시네. 일하시네. 일하시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로를 만들고 계시고 대로를 만들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He never stops,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 핸드폰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교회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와도 복음을 전하려고 치면 거기에 새 길을 열 수 있고 새로운 방법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오히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제안해 볼까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분, 근데 엄마 앞에만 서면 가슴이 막 뛰고 말이 안 열리고 목소리가 떨려서 복음을 못 전하는 분, 직접 만나서는 도저히 전할 자신이 없는데 복음은 전해줘야 될 때, 여러분 집에서 셀폰으로 혼자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엄마 직접 만나서 내가 말하기가 잘 힘들어서 그런데 나 엄마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나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알아? 나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여러분 5분짜리만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해도 그걸 열어보고 보다가 복음 듣잖아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과장님, 정말 앞에서는 상사라서 입도 안 열리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과장님 다 정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해서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복음을 그 5분짜리로 못 만들겠습니까? 간증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면 요즘에는 아는 사람이 보내는데 어찌 안 열어보겠습니까? 100번 보내면 한 번 열어보겠죠.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에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대로가 열려 있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울해져 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설교 한 편 보내주는 거, 스토리 월식 간증 보내주는 거, 그런 것 하나만 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제는 기독교가 힘들어진다고 할 때에 아니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새 길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세상이 오면 새로운 방법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멈추어서 안 되고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온 땅에 선교사님 보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의 제2대국으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새 1대국으로 만드실 때가 왔다는 것을,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을 선교의 제1종주국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저 문화 강국 정도로만 알고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도 잘 만들고 삼성처럼 IT 강국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의료 강국인 줄도 알게 되고, 나라가 전체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을 보고 와, 정말 시스템 강국인 줄도 알아서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들고 나가면 세상에 못 갈 나라가 없이 다 환영하는 것이고, 저 위대하다고 했던 나라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되고 선진국들만 다 모여있는 유럽이 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이 선교의 새로운 지경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과 새로운 대로를 열고 계시는 것, 성경대로 질문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길을 막을 자 없습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세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나라 정부 방침 때문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길이 막혔습니다. 아, 길이 막히면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길이 막히면 새 길이 열려서 양수리가 강남에 왔다 해서 강남에 길을 열었잖아요.
강남에 와가지고 저녁 집회 하자 그러니까 저녁 집회를 못하게 합니다. 저녁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길이 막혀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이제는 그러면 허락해준 새벽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새벽길을 열어주셨는데 저녁 3일로 하려고 했던 것을 5일 동안 6번 설교를 하는 동안 저는 저녁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이 길을 막으면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WRLD 이 5가지 월드 사역으로 변해가는 세상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뿐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 복음 전하고 있는 그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길이 막힌다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뚫고 계시고 새 일을 만들고 계시고 대로를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That is my God. 그분이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Amazing August에 더욱더 뜨거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